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기도로 먼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근데 특별히 요즘에 모든 물가가 비싸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점점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육체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강건을 위해서 일용할 죄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되면 첫 번째로 기도가 막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혀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막힘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그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주님과 주로 막히느냐? 언제 어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주 극명하게 갈라놓느냐?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과 분노.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꽉 막혀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해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죄와 허물 이제는 그만 봐주고 용서해 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심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그 큰 사랑,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용서받은 만 달란트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치명적 해를 가한 원수에게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순종을 결단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 여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해졌잖아요.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죄에서 우리가 멀리하고 죄가 아닌 예수 닮은 성화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시험에 빠져든다, 죄악에 빠져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한다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죄악과 시험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원흉,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분의 글이 왜 위대하냐면 이분이 2차 대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참혹상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서 있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건과 문제도 문제지만 그 뒤에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다는 것이고, 거짓말 뒤에는, 거짓 뒤에는 역시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독일의 만행 뒤에서 악한 인간뿐 아니라 그 악한 인간을 조종하고 부추기는 악한 존재 사탄을 이분이 정확히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행 뒤에는요, 언제나 악한 자 사단이 엄연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이 사실을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수시로 시험과 죄악 속에 얼마나 이 유혹에 노출되어 삽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었다면 첫 번째가 일용할 용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일용할 보호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일용할 보호. 다시 말해,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죄악과 시험에 빠져들게 만드는 저 악한 마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정말 긴급한 기도할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좀 띄워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페이라스모스.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2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이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 시련,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과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지금이 위기야 라고 할 때 위기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갖고 있듯이, 이 헬라어의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두 가지 훈련과 유혹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훈련,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사람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고 지금의 수준에서 한 단계, 몇 단계 더 껑충 업그레이드 시키는 긍정적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더 그냥 내려놓게, 더 밑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월말고사, 기말고사, 또 무슨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제 앞으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수능 시험을 제대로 잘 준비한 자녀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죠. 왜? 대학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좋은 은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아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그 시험 자체가 그냥 늘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디도 더 이상 업그레이드 올라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유혹과 절망과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아브라함처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의 의미. 또 하나,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 마귀의 유혹,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그렇죠? 이건 100%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정말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나? 그렇지 않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정적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 너무도 명확한데,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욥의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이지만 여러분, 마귀가 누구 앞에 와서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내가 시험에도 좋으니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유혹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욥의 시험 안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의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한 테스트이기도 하면서 마귀가 준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이 더 연단되고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일한 한 사건을 두고 전혀 상반된 두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입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까? 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자리에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시험은 또 누가 해요? 마귀가요. 여러분, 언제나 똑같은 위기와 시험 속에는 두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의도를 달리하는 두 의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보이시기를 바랬던 훈련이 되기를 바라셨다면, 마귀는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의 길을 벗어나는 유혹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련이요,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테스트 의미로서도 작용하지만 마귀의 파괴를 위한 유혹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의지,
선한 의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있지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조건적 허락하에 찢고 까불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적, 조건적 승인하에 욥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시험이 어떤 시련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때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 그 시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찌고 까물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감당이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당 못할 시험, 유혹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뒤로 후퇴,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험과 마귀의 유혹,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듯이 여러분,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하여 내가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를 성숙해 하는 훈련과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소극적인 기도보다 적극적인 게 더 커요. 주님,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정금처럼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더 성화,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은총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똑같은 어려운 시련을 당했는데 어느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시련을 단단히 당해, 시험을 단단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떠나요. 그런데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온전히 붙어서 성화되고 정금같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의 아내와 욥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시련 앞에서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기와장을 박박 긁어가면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욥의 처가 욥을 보고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리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마누라라는 것이 말이에요. 옆에서 그냥 더 돋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완전 시험 들어서 시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죠. 자, 반면에 욥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쓴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욥기를 보면 욥이 알 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욥의 특징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결국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진짜 욥이 숨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이 되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귀로만, 성경으로, 경전으로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를 연단 단련시키셔서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다시 말해 이 시련과 시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순금같이 단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문제 들고 누가 또 한두 마디 톡하면 그 말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은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두 마디 하면 죽어라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해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묵상 안 해도 누가 했던 말, 나한테 보낸 카톡 계속 묵상하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민하고 누구 말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바꾸어서 말씀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계속 생각을 했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제 간증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이런 거 있죠. 훅 치고 들어오는 듯한 전화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화여서 아이고 이 전화 받고 나서 그냥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이다 라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그 문제에 눌려서 시험에 들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훅 치고 들어온 거라는 걸 제가 깨닫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 이 자식을 좋은 일 시켜줄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를 좋은 일 시켜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 누가 뭐라 해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더 주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 시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성숙해 되는 기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굳건히 붙잡고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문제나 상황과 사건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참 신기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든든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분까지도 붙여주셔서 모든 일이 잘 은혜 가운데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주 주보 칼럼에
플러스 발상만을 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하나 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책을 요약한 거냐면, 자, 여러분 주보는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을 좀 띄워주세요. 이분이 그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의사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그 한의학, 어릴 때부터 한의학 전통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서양 의술을 또 연구해서 이 모든 걸 접목한 사람인데, 제가 저 책을 20대 읽었다가 이번에 50대가 돼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읽었는데, 여러분 신기하네요.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요즘 읽으면서 줄을 빡빡 걷으면서 가슴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자, 이 내용의 요지가 이겁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서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늘 플러스 발상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스 발상을 하면 이 사람이 또 뇌과학자예요. 우리 뇌 속에서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베타 엔돌핀, 그 다음 뇌내 모르핀이라고 하는 좋은 이것이 나타나서 여성분들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거야. 너무 피부를 좋게 만들고 이 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노화를 방지시켜서 장수하는데, 반면에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성 물질은요 뱀의 독 다음으로 무서운 독이 나와서 노화를 촉진하고 단명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발상이 뭐냐? 매사를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어느 날 직원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욕을 된탕 먹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에이 하면서 그냥 어제 꿈자리가 뒤수근이 나 당장 내 때려치길래 뭐 이렇게, 이게 바로 마이너스 발상, 대부분이 이러잖아요. 근데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야단 먹고 나왔을 때 오히려 사장님을 향해서 사장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해고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나에게 꾸짖어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 발상으로 갖게 되면은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피부도 촉진시키고 건강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이 결국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20대 읽었다가 요즘에 꽤 오랜 시간이 읽었잖아요. 점점 살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 설교가 정확히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산다고 하는 건요 어찌 보면 끝없이 시험을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그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훅 치고 들어오는 시험까지 산다는 것은 시험과 시련 속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은 누구나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플러스 발상, 따라합시다. 플러스 발상, 영적 성숙을 향한 플러스 발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귀의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 도리어 성숙하고 플러스, 우리 인생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를 제 경험과 더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갑작스러운 시험과 시련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하. 다시요. 아하. 여러분, 이게 심리학 용어에 나오는 단어예요. 나를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아하, 마귀가 지금 나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험 들게 만들려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귀해요.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교란시키는 줄 몰라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나를 걱정과 염려로 그냥 내려뜨리지 않나. 또 누군가를 향해 섭섭한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을 통해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열을 조장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 줘요.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는 별로 사랑 구실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이런 식의 절망과 패배주의적인 생각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동기부여는 사람이 하지만 그 뒤에서 누가 부추긴다?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들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실체예요. 생생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임을 명확히 기억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꼬여지고 막혀진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 확 들이올 때 아하, 마귀 짓이로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과 시련을 영적 성숙을 위한 플러스 발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불안초조하지 않고 주님께로 그 문제와 모든 걸 다 맡겨버렸던 것처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께로 그냥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주님, 이 시험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주님만 의지하고 굳건히 붙잡기 원합니다. 성숙의 기회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갖고 가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바뀐 거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네 가지를 좀 띄워주실까요? 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플러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 마귀로구나. 우리 싸움의 대상을 뭐하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세 번째, 전적으로 모든 문제 다 맡겨버리라. 네 번째, 시작. 그러면 주께서 친히 맡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달는 시간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하여 속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연단되고 성숙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여러분, 다는 뭡니까? 모조리 있는 거 다 그거 가지고 내게 오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감당 못할 그 시련, 그 문제, 그 인간관계, 그거 다 내게 갖고 와. 다 갖고 와. 내가 하면 허덕 버거워 쓰러져 자빠라져 죽어. 그거 무겁고 버겁잖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혼자 그 짐 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그 짐 치려고 파동되지 마세요. 진정한 안식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달려가 복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식과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달려가 그 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자. 우리를 주님께도 짐을 맡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들지 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그 짐을 갖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감당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회 때마다 혹은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누십시오. 아멘.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여러분, 그 짐이 절반으로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짐을 내어놓을 때, 주님 품에 복 안길 때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그 위기를 통해 주님 진하게 만나고 그 위기를 통해 더 연단되고 성화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이 은혜가, 축복이 우리 제단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1절,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